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하셔도 좋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좋으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요즘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방금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꺼지지 않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되는 그 산불이 이제 꺼졌다는 소식을 저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전 아직도 안 꺼진 줄 알았거든요. 그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날마다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재민이 18,0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았던 집도 다 불타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막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찬양의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즐겨 부르는, 청소년들이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도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와 걷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바라보시겠어요? 근데 사실 옆에 있는 분도 같이 걷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이제 한 손을 우리 여러분에게 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것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가 좀 차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몸을 가지사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종의 형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는 하와가 사단의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원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누구나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어떤 표상이 되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냥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입니다. 사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도 왜 허락하셨죠?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랐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역하고 떠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졌죠? 성막에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은 이제는 성전으로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정말 더 구체적인 고백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텐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사랑하시는 분들이 곁에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계속 보고 싶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하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냥 예수님을 짠 하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뭐라고 지어주셨다고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3년을 사셨죠. 공생의 3년을 기간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함께 계시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서에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었던, 내가 거기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으시니 이제는 무엇으로? 누구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시잖아요. 성전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전들이, 여러분이 다 성전들이시잖아요. 성전들이 모이신 바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지금 세상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저렇게 놓여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나조차도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디 계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교회로, 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곳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렇게 전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